전기 다 나가서 다른 거 바꿔하면 될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얻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사실을 보이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안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죽으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선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 인도하여 주어서 말씀을 또 온전히 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쓰는 종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의 성도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자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 유교회라는 항상 잘 알죠. 기본적인 덕목 중에서 삼강오론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론 중에서 분신유의라 하는 덕목이 있는데 이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또 지켜야 할 옳은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우리 한국이나 우리 중국의 아시아에서 의는 통치자들과 비통치자 사이에 성립되는 이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되는 의는 의의 개념은 그러한 의미와는 거의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말하는 의는 인간관계에도 차원에서도 언급되기도 하지만 주요하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만 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 스스로 취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이 부여했을 때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우리의 성경 중에서 특히 시편에서 언급하는 의는 불의한 인간을 비교해서 나타나는 우리 상대적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주권적으로 보여해 주시는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의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의신칭이죠. 흰칭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함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신칭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것은 바울이 이제 본래 유대인임을 이제 밝히는 것도 그는 태어남에서부터 벌써 이제 유대인의 종교적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는 이제 다른 유대인으로서 하여금 자신이 이제 대한 이제 반감을 덜하기 위해서 이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그 당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반감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에게 대해서 특별히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그를 압박하였고 또 힘들 주었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는 이방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판단에 의해서보다는 유대인들이 독성적으로 나오는 독성적은 또는 다하지만 그들은 나는 하나님 선택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이런 개처럼 그런 이제 독선적으로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통상적인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선택함을 백성으로서 또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특권을 자랑하거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멸시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바울은 유대교회 내에서 그런 용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죄인이라는 그 용어를 쓰기는 썼지만은 그러나 이 용어 표현에서 그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반어적인 반대어적인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을 죄인으로서 취급한 간주한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그들에게 독선적으로 또 교만적으로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자기네는 정말 선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는 오해라는 거죠. 자기네는 이제 우선 이제 그 특권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므로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란 말은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우리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해서 율법 우리 헬라에서 노모스라는 말인데요. 바로 바울 서신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하고 본서신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의는 행위, 등과 함께 복음의 핵심을 이제 말할 때는 늘 거기에서 믿음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본절에서 관사 없이 본절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관사가 없이 사용한 노모스는 모세 율법을 지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구축한 규범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짓된 규범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많은 규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런 규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 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하였으며 또 아울러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나 율법이라는 죄를 깨달으라는 이 내용과 영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결단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죄인으로 나타나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죄악의 이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처음으로 된 그런 본보기지만은 그는 거듭났다. 우리 눈에 나중에 나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옛날에 낡아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악된 옛사람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고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 오히려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거기에도 또 나는 죄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율법을 구약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식에서만 거기에서만 빼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주장은 신약 성경의 어디에서나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율법이라는 용어를 같이 의미로서 법조문, 의문이죠. 우리 개혁개정에서 법조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의문이라고, 어떤 데는 율법이라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조문이나 의문이라는 것은 바로 기록된 글을 인간이 영적으로 기록한 성경 이외에 기록된 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란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삶을 살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갖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 규범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뭘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서 자기네 만들어놓고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그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4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변론할 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그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율법의 행위는 추종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문자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신학 시대에서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서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은유적이라든지 역사적이라든지 문자적으로 물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문자적으로 해석함을 따라서 우리 신약 성경도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갖고 우리 삶에 적용하자. 이것도 바로 율법주의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수양을 이룰 수는 있을지라도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의를 정말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정말 인간이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 시대에서 어떤 종교 단체들은 율법을 너무 지우쳐서 율법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키지 못하니 어떻게 구원 받느냐 이렇게 욕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문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파에서 특별히 우리 유대교에서도 그런 것,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안식일교에서도 안식일도 하나님의 명령한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게 어떻게 구원이 이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그 문자대로 계속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만은 또 행위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좀 차원이 틀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괜찮아요. 야고보서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율법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우리 지킬 때 강박적으로 지키죠. 강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법 어기기는 법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지키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우리 양심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에덴에서 쫓겨 나갈 때 그럴 때 그들에게서 영혼은 뺏어냈지만 하나는 남겨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전무들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산다는 것이 성령 인가에서 정말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으로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의롭다고 칭해주는 하나님 편에 칭해줬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몸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도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신청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신청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법정 용어인 헬라의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의로움에서 파생되는 말로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3번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근원에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람들에게도 의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절에서도 이 용어가 수동태로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정말 스스로 능동적으로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의를 이루지 못하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의롭게 되다는 것은 의롭다고 이제 선언한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의롭게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1절에서 바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의 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윤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며 또 신적 표준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칭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할 때,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의를 얻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심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는 이심칭의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심득이 하면 우리 인간 속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사실은 아무 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우리 자기 의지를 통해서 믿어서 우리가 그걸 얻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칭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자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인간은 믿음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롭다고 선언하시게 이런 수단일 뿐이지 절대적인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단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이롭다 하고 또 여겨주시는 것이라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정말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 함을 얻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신뢰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서 이러한 믿음이 생명에 있어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연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할 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도와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또한 믿음에 있는 그 역동적인 우리의 삶을 살 수, 바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주의자들은 그 믿음에다가 또 다른 것을 합하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한 이제 다른 유적인 요인들을 또 많이 이제 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지간에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지간에 우리 누리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이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표현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실존적으로 연합하여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걸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미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역설적으로서 율법을 행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바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쓰인 것이고,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고 이제 사도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단순한 사변적인 표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되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겪었던 것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또 죽고 함께 사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었다 할 때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악으로부터 밀려오는 좌절감과 실패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달달하고 율법대로 아무리 행하는데도 그 우리 죄악에서 나오는 정말 실패하는 좌절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인간 속의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믿음과 새 생명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문학상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율법이 없다 하게 되면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란 걸 알고야 우리도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는 것이죠. 또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성도가 그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며 또한 실존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간단한 어떠한 단순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화목제물로서 단순히 돌아간 게 아니라 구약에 있던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어디에서 전설이 아니라 확실하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제까지 자기 길을 내고 있던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그는 자기가 정말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정말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바울이 완전한 연합을 그리스도의 접붙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도 비유하듯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한 같이 정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통하여서 그는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의미해서는 인간의 의지적으로 일지적인 결단이 요구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인간의 의지에서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보다 명백히 의미를 얻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살펴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11장 11절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 사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느니 라고 이제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기록 중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이삭을 정말 낳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흔적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새 천사와 너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는 그때가 그것을 비웃었죠. 오히려 그는 믿음인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었는가? 맞지 않죠? 앞뒤 안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믿음으로서 그는 아들을 낳았다. 이는 분명히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인간의 의지에 결단과 관계없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물론 우리 사라가 그 믿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사실과 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도 무조건 선택하죠. 여러분들도 선택하죠. 바로 이과 상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선택하심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선택과 하나님이 태초에서도 우리 선택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내려오면서 계속 선택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해서 선택한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우상을 그런 걸 만들어 파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의 의지로 복음을 알고 믿고 또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결과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인도한 결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안 했다면 적어도 우리 성경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인한 건 더구나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바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죄로 말미암아 난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언제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 생명을 얻어서 날마다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바울 자신이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 신비적 연합을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묘사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 후에 그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그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록되는 이제 모든 교리들, 그 하나님의 정말 경륜, 그 비밀들을 다 알고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주시고 또 함께 부활하셨다는 이렇게 신비한 연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헬라어는 카린이라는 말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과 우리로 아들을 믿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죽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으니에서 헛되이에서 해당하는 헬라어는 도레안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연고 없이 이유나 목적 없이 또는 불필요하게 이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하여서 이제 애착심과 어떤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불필요한 것으로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어떤 율법에 애착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하는 완전한 잘못된 이런 것이죠.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 생활의 단순히 그 향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고 이런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나온 것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것은 전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책임에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 이 많은 세상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은 우리가 믿고 또 우리만 여기에서 이렇게 모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 엄청 많지만 그렇게 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의지로 인해서 믿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을 다 믿었을 겁니다. 천국 가면은 좋다는 걸 너무나 다 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안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물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징표로서 하나님의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식을 한 것도 바로 이것이 바로 선택의 징표입니다. 원래 언약은 쌍방간에서 합의해서 맺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전혀 합의가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자, 이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언약이고 신약 성경에도 언약이죠. 바로 이 언약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표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서로 대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차원에서는 율법은 율법의 능력이고 믿음은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믿음에 모두 하나님의 주셨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데는 있어서는 구별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율법을 피하려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다는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양심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이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구원론적 멋진 고백, 즉 율법으로는 의를 구하여 구원에 이르는 행위와 믿음으로서 율법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믿음에서 행위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릇된 행위를 강력하게 배격하고 이렇게 되는 구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신칭의입니다. 여기서 이신이라는 건 조건이고 칭의는 그 결과입니다. 현재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여기에는 우리 모든 분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또 받았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한 이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신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화의 길에서 힘차게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선교 사업에서나 전도 사업에서 우리는 이신칭의를 현실화해야 되며 또 보편화해야 되며 또한 활성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영양식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주견대로 삶을 살고 있으며 현대 삶의 풍요란 것이 마치 자기 의로 세워진 것처럼 여기면서 삶을 살고 있으며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위로서 또 이렇게 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로나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이 같은 이신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령님의 인도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들로 주님의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